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장로님이 오늘 저에게 내준 숙제를 제가 잘 못합니다.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왜 찬미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안 부르고 제가 팟빵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말씀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릴 재주는 없으니까 빨리 마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부교회 제가 좀 자주 와야 되는데 울산 지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참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요청이 와요. 전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교회하고 약속을 하기를 한 달에 한 번만 교회를 좀 빠지겠다. 왜냐하면 요청 오는 걸 다 거절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꼭 거절하면 무슨 교만한 사람이라서 거절하는 거 같고 부르는 대로 가야 되는데 부른 대로 다 가면 우리 교회 목회를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교회를 좀 자주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서부교회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했습니다. 사실 이지춘 목사님은 저와 함께 영랑합회 합회장님 하실 때 제가 그 합회 선교부장으로서 또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가까이서 뵈면서 정말 교회와 교단과 하나님의 이 사업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제가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 한국연합회에서도 목사님이 목회부장으로 제가 또 한국연합회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같이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사복음서에서 결이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만 있든지 마가복음만 있어도 될 텐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있냐? 왜 사복음이나 필요하냐? 복음에 성경책에 요한복음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쓰려면 진짜 하늘까지 쌓아도 부족할 판인데 굳이 왜 사복음이냐? 근데 이게 사복음서가 각 복음서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대상이 이 복음서를 써서 들려주고자 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길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왕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잖아요. 왕은 족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마태는 28장, 24장, 18장이 있는데 이건 16장이라. 16장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제일 바빠요. 이적이나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친구, 아주 다정다감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신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느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느낌이 딱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 뭐 이렇게 보통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곧 따라오는 성경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은 14절에서 그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서 기록된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성경 원어는 로고스예요. 뭐라고요? 로고스. 로고스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 연설, 말로서의 설명, 하나의 원리 또는 정명, 또 설명, 수학적인 비례, 그리고 주관적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 사상이나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뭐가요? 로고스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원어를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정신, 사상이나 지혜를 뜻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요한 당시 때 헬라 문학에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흔히 사용하던 용어를 요한은 어디다 가져왔냐면 성경으로 끌어들여와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태초에 사상이 있었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이성에 머무르던 이 로고스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에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분의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뭐와 뭐라고요? 로고스와 레마. 그런데 이 로고스는 역사적인 그리고 지극히 객관적인 말씀을 사용할 때 로고스를 써요. 그러면 레마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사용할 때 레마를 쓴다는 것이죠.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영원토록 정해진 것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레마는 로고스보다 훨씬 주관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몇 가지 신약 성경에서 레마가 사용된 용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로고스로 살 것이라 아니면 레마로 살 것이라? 레마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로고스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레마로 산다.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산다, 성경으로 산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아들이 다쳤어. 교통사고 났다 전화를 받았어. 성경을 탁 펴보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나왔어. 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 아들은 안 죽는다. 갔더니 죽었어. 그럼 로고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우리가 보고 구원을 경험할 때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섭취되어져서 내가 먹고 지금 나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이것은 뭐냐면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온 우주, 온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거저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것이 로고스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로고스를 내가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옛날에 그 교회 나간다 그러면 뭐냐면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게 로고스라면 떡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것이 밥이 되고 떡이 돼요? 떡이 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서 말씀하셔야 비로소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줄줄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그걸 아무리 잘 외워도 그것이 로고스에서 머무르면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장로님이 자기는 1년에 성경을 10독을 한대요. 성경을 10번 읽는 거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10번 읽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성경을 10번씩 읽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10번을 읽는데도 맨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로님 성경 통독하지 마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러세요. 무슨 통독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성경 통독 뭐라고 그러면 속독하는 사람들은 툭툭툭 찍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필름처럼 찍고 넘어가. 성경을 기억도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화를 전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된 말씀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레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했는데 그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들에게 주신 독생자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독생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읽었던 말씀, 평생 보았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서 눈물을 펑펑 쏟고 나를 새롭게 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임을 깨닫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 내가 멸망치 않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은 로고스가 결코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로고스는 일정의 효용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레마는 로고스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평소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심장을 파고 팍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병준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1시간 이병준 목사 설교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말씀으로 설교로 그냥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왔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레마가 될 수 있습니까? 레마가 될 수 있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찬미,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찬미가 내 평생에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찬미라면 어떻게 부를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어떻게 드리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로고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로고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아주 줄줄줄 외고 진짜 손목과 이게 다 붙이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로고스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로고스는 넘쳤는데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레마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게 그때 할 때는 몰랐어. 그런데 닭이 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계십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곳의 말씀도 레마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그 한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로고스가 레마로 전환되고 레마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장 29절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봉헌 그걸 보고는 이 선지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에게도 있었지만 내가 주가 세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 시몬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종을 놓아주십니다.
시몬에게는 주님의 레마가 있었으며 이것은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머리맡에다가 헬라, 히브리어, 한글, 영어 수십 권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런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한 구절이라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그때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이야기로 전환될 때 이것이 뭐예요?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참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을 추구해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바로 이것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매 설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여전히 개인적인 계시의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올바른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통에 입각하고 문자에 입각한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경험처럼 새로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요.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왜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성경을 읽고 통독을 10번씩 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물동이에 여전히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세계적인 객관적 그리스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인데 오늘 지금 나를 위하여 목숨을 드린 그 예수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흔히 말하는 관념의 신앙이라 그래요. 관념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교리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잘 가르쳐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이 글에서 류시아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30cm 거리다 그랬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길이는 몇 cm밖에 안 되는데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가장 먼 거리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죠. 안식일도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요. 진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삶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잘 알아요. 설명도 잘해요. 삼위일체도 설명 다 잘해요. 그런데 그게 여기로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 못 내려오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정착을 해요. 하란에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으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데라에게도 목표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으로 가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죽냐면 하란 땅에서 죽어요. 하란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기가 없고 퍼석퍼석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많은 사람의 신앙이 물기 없고 메마른 신앙만 해요. 어디에 있어요? 신앙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못 내려오고 거기서 죽었어. 안타깝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건넜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란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어느 믿음이에요? 가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믿음인 것이지요. 경험되어진 말씀,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도 주님이 적석에서 하신 말씀이며 주님이 거기에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제게 지금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 경험되어진 말씀,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24장 8절에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과거에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삶 속에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도무지 오리무중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이런 오리무중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지적해 주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어떻게 적용된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뭐가 뜨였어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좀 번쩍 떠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도 이 레마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줄곧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일은 주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김 장로가 들어야 되겠네.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겠네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레마가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도 오늘 그냥 잘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또 이 세그멘트를 이렇게 구분해 갖고 1단락, 2단락 해 갖고 멋진 설교 하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 서부교회에 진짜 필요한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부교회를 방문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도
그냥 로고스의 말씀을 가져와갖고 주석만 하고 가는 거죠. 오늘 멋진 설교, 아주 잘 정돈된 설교 들었다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하는 기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의 부재.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리 아래서 죽고 좋은 전통 아래서 죽고 좋은 말씀을 붙들고 그냥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하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기록에 관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꺼내고 그리고 구레네 총독, 수리아의 총독 구레노의 이름을 꺼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호랑이 담배 피고 여우가 껌 씹던 시절에 몰라몰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뭐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받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절대적 완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로고스만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AD 31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리이면서 실존이신 로고스 말씀이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적용된 말씀, 곧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고스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 아는 것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념적 지식이 경험적 지식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고스 하나님에 관해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하나님이 내 삶에 적용된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로고스로 영원히 남겨두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성과 지성을 운운하지만 로고스 없이 레마가 되지 않고 죽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고스의 말씀을 철저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은 로고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객관성이 아니라 구원의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구주가 탄생했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이것은 로고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분명하게 허락한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자유선택의 권리요 의지입니다. 구원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강권하시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하나님을 오늘 이 안식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은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을 한 자루 갖다 놓고 그것을 국에 넣지 않고 계속 쳐다만 본다면 간이 되겠습니까? 간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 수십 권을 종류별로 갖다 놓고 교리책을 그렇게 갖다 놓아도 그것을 읽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먹은 밥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최 장로님,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언제 잡은 고기요? 일주일 전에 잡은 고기는 이미 썩어서 냄새나요. 일주일 전에 읽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들은 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트랜스퍼 되어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구원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존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아멘.